오늘 누가복음 4장은 참 유명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많은 설교를 들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은 여러분 새롭게 들려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세례 받으셨던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일종의 세레모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마귀의 유혹을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인류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인류에게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에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다면 몇 년을 거했습니까? 40년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계셨습니다.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우리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시험은요, 나에게 절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탄에게 받은 주님의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찌 보면 받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광야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시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에 광야 생활 내내 받았던 시험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먹을 것과 관련된 시험이에요. 먹을 거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 있었을 땐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굶주리지 않았다.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노예면 좀 어때?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또 마실 물이 없다 원망하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실패한 이 시험 세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혹에서 승리하셨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자의, 미혹하는 자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9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함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유혹받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계셨는데 사탄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아니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금식한 지 5일째 되던 날 사탄이 편지를 보내서 내가 35일 후에 당신을 유혹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유혹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태초부터 유혹은 그랬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 3일 뒤에 선악과 앞에서 만나자, 거기서 보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불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의 본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자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 주님께서 혼자 계셨잖아요. 사탄이 이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혹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홀로 남아있을 때 유혹이 있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을 홀로 거닐 때 뱀이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에서 앞장섰던 왕입니다. 앞장서서 모든 백성들을 통솔하고 앞에서 이끌어 주었던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어울리지 않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는 가지 않고 요압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다 위임합니다. 전쟁에 같이 출정을 할 때 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왕은 가지 않고 궁전에 홀로 남아서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늦잠에서 혼자 일어나서 깨어났을 때 목욕을 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있다가 다윗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유혹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혼자 있을 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혹자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상 낙원입니다. 거기에도 그런데 유혹자는 있었어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도 유혹하는 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자가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진리거든요. 다윗의 왕궁에도 유혹하는 자는 찾아오고 보디발의 집에도 유혹자는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만 유혹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어요. 미션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채플이라고 해가지고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 100명인데 이렇게 채플 예배당이 한 600석이거든요. 사이사이에다가 신학 전공자들 아이들을 학생들을 그 일반 다 졸고 있는 자리에다가 넣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우리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아멘을 외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대한 사명을 맡았다. 아멘 부대다 해가지고 이제 항상 교목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우리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학과를 격려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세상에 학교 안에 예배당이 있다니 해서 채플씨를 참 제가 사랑했습니다. 여기에는 유혹이 없겠지.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면 다 목사님들이시고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시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이런 거 다 버렸다라고 내려놨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높아지려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면 시험 들었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 계신데 제 이 말씀은 드립니다. 옮겨봐야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옮긴다고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그럴까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나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자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렇습니다. 30살인 일입, 뜻을 세운다. 40은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 미혹에 이제 더 이상 혹하지 않는 나이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유혹이 가장 많은 시기가 중년의 시간입니다. 50세는 지천명, 60은 이순, 귀가 순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공자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정확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20세 때도 유혹의 때고 30대도 유혹의 때고 40대도 유혹의 때고 50대도 유혹의 때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사탄의 유혹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서재로 사용한다. 여러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욕구를요, 사탄이 하는 방법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라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소재는 사실 다 정상적인 것들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고프셨습니다. 여러분, 식욕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고픈 예수님께 어떻게 유혹자가 유혹하느냐?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돌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그렇게 취해도 좋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워라.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혹하는 양상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보시면 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이 성욕을 가지고 어떻게 유혹하는가 보세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욕을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취해라.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허락하신 즐거움을 이 질서를 넘어서서 뭐라고 하냐면 취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넘어서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남자와 남자도 괜찮아. 여자와 여자도 괜찮아. 짐승은 왜 안 되냐?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해도 깨트려도 괜찮다. 당신만 즐거우면 된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유혹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근데 이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사람마다 맞춤형 공략으로 공격을 합니다. 삼손을 한번 보실까요? 삼손 잘 아실 겁니다. 삼손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자. 삼손의 약점은 여자예요. 그 약점이 이미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말씀에서 만천하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사사기 15장을 보면은 삼손이 역대적으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장면이 나옵니다. 엔하꼬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쳐 죽입니다. 대단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런데 그날 밤 사사기 16장 1절은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데 밤에 홀로 있을 때 그는 기생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손의 약점이에요. 사탄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무너뜨리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하룻밤 같이 보내죠.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왕궁에서 보고 거의 강제로 끌어다가 범합니다. 자, 그러고서 자기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전가를 보내죠. 당신의 자녀를 임신했다라는 전가를 보내죠.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 묘수를 써낸 게
전장 중에 있는 요압에게, 군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요. 지금 내 눈앞에다가 누구를 갖다 놔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갖다 놓아라. 우리야가 싸우다 말고 옵니다. 자기의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생과 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다윗이 부르니까 왕 앞에 왔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시시껄렁한 대답을 질문합니다. 뭐 어떻게 전쟁은 잘 되는지, 요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전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뭐 이런 것을 묻고 있어요. 아마도 마음속에 왕이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불렀지? 나는 빨리 가서 전쟁을 하고 우리 부하들을 통솔해서 장군이거든요. 싸워야 할 텐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 마음이 급합니다. 근데 다윗이 묘수를 써내죠. 바세바하고 지금 집에 가서 당신 쉬라고. 왕의 음식들을 집에다 보내는데 우리야라는 장군은 다윗의 왕의 말에 순종해요, 안 해요? 내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에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다윗이 아침에 편지를 써요. 그리고 봉인을 해서 누구 손에 주냐면 우리야 장군의 손에 주는 거죠.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요압에게 주어라.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야 이 사람을 전쟁에서 가장 맨 앞에 서게 해서 어떻게 하라?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까지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네, 이후로 이 모든 것이 소문이 나는 거죠. 다윗이 참 죄의 길에 빠지게 되니까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요압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왕이시여 당신의 장군 햇사람 우리야가 죽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자가 성격이 불같습니다. 다윗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요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약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왕이 하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이 죄의 길에 빠지게 되니까 요압에게 약점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내가 먼저 알고 보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번째 보세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달콤하지 않으면 유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달콤함의 끝이 쓴맛이라는 것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한 3가지 유혹을 보세요. 얼마나 달콤하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온 천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받아주고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면 이것만큼 멋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탄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돌을 떡으로 만들고 사탄에게 절을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면 우리 주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잠깐의 배고픔은 해결하고 영광을 누렸을지라도 메시아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달콤함은 누리지만 그 뒤에 이후로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냐면 소탐대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탐대실하라. 처음부터 그럽니다. 사탄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권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요. 달콤한 이야기를 하죠.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달콤하죠.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은 쓴맛이 있죠. 결과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땅에 사망이 오게 된다는 쓴맛에 대해서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 가운데 불륜, 그 유혹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짜릿한 하룻밤의 일탈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자, 멋진 남자를 취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배우자는 상처받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상처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 여러분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에 독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혹의 정반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현재 유혹의 달콤함은 장차 우리가 겪을 수치와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달콤해집니다. 나중에가 단 거예요. 그 단맛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사탄의 3번째 시험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10절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3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될 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성경 말씀까지도 인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무슨 일이든지 하는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네요. 사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목적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당한 이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용하지만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경 읽기는 달라요.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8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12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방금 읽었던 세 구절의 말씀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두 가지만 있습니다.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근데 사탄이 인용한 말씀을 보세요. 한번 표로 보여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있고 이 생각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는 오직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한 가지, 제 생각을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서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설교할 게 없는 본문을 만나고 씨름하다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나누는 은혜를 전합니다. 제 생각을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8번째, 마귀가 유혹하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유혹뿐이거든요. 결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합니다. 자, 마귀가 3절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무릎을 꿇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9절에서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유혹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은 곁에서 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유혹자거든요. 유혹자는 유혹밖에 못합니다.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시험을 다 하고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말은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잠시 떠났지만 또 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돌아옵니다. 오늘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거든요. 더 교묘하게 무섭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은 베드로의 말 배후에 있는 누구를 보신 거예요? 사탄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가장 곁에서 염려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도구로 쓴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로. 제가 9가지의 이 미혹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기는 길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원인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거든요. 40일 동안 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육신은 연약해지고 줄이셨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매우 충만하셨다. 왜 그래요? 40일 동안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배고프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매우 빈약한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또 하나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3번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한 번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깨부수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이단들이 말씀 몇 조각 가지고 유혹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 그 부분에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를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10월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월삭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꾸만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적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월삭기도 연초에 하면 40명 이상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찬위원들이 준비할 때 목사님 더 준비해야 될까요? 막 이랬는데 점점 줄더니 30선이 무너지고 28명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10월 달에 45명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잠시 위로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 정말 좋은 계절에, 세상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열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10월 월삭 때 함께 나눈 것이 이 10월 한 달을 야곱이 이스라엘 되다. 따라합시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다. 베델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인정받는 장면이 베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유혹자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지만 먼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